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됐고,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왜 한 곳에 모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하나씩 성령이 임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 의해 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외침을 통하여 또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이기 시작함으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시작된 2장의 말씀에 2장 마지막 절에는 결국 그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것인지 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신학교 때 보면 이 조직신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고 거기에 보면 성령론이라고 한 학기 동안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기원, 그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성령을 내가 직접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 변화에 관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인자한 할아버지가 시험을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그림의 그 프랜차이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약자인 KFC라는 것입니다. KFC.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걸 드셔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도 있었는데 금천동에 이제 그것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튼 이 KFC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의 매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창업자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커넬 샌더스.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도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과 절망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이렇게 몰래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나와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저 한적한 거리를 걷고 조그만 골목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찬송가를 어떤 사람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곳을 가서 그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한 자매님이 이 풍금에 맞춰서 혼자서 주일날도 아닌데 평일날 그 혼자서 풍금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의 커넬 샌더스의 모습은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고 노숙자 같은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교회를 나갈 때의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머리는 엉클어지는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근심과 걱정과 절망 대신에 자신감과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나에게 사업 자금을 조금 전해달라고,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그마치 1,011명에게, 자기가 만난 1,011명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업이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람을 만난 결과 1,012번째 사람에 의해서 사업 자금을 받고 그 사업을 통해서 시작했던 기업이 바로 KFC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업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전 세계의 80여 개국에 많은 체인점을 만드는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했던 또 정신병원에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것도 65세라는 그러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귀한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도 더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사람의 겉모습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야겠던 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는 일에 열성했던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예수님 앞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폐를 끼쳤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겉사람이 겉에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단장을 하는 그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삶을 성령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본질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그냥 내가 변해져 가는 것뿐이지 그 과정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 아이도 군대를 갔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받은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썼나요?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거기에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그 내용은 깍듯한 존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2년을 제대하고 군복을 벗고 나니까 말도 달라지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의 마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군복을 벗으면 그 순간부터 군인의 모습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의 모습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인의 정신만큼은 군복을 입으나 벗으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변화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 성령에 의한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1000명을 만났지만 그에게 있어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1012번째 만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왜 당신을 돕느냐면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나는 확신을 보았다. 그러기에 내가 자금을 댄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죽음이 나를, 핍박이 나를 결박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해요. 이게 진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은, 진짜 믿음의 확신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나를 막, 이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도 내가 가져야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확신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시며.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확신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 냄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뭐가 뭐 될 것처럼, 근데 또 금방 시들어집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포츠 같은 거를 보면 조금만 잘하면 뭐 대단히 그 사람에게 열성적이다가 조금만 못하면 뭐 감독을 갈아야 된다는 둥, 뭐 한국 축구는, 한국 배구는 뭐 망했다는 둥,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좀 뭘 못하면 이게 견뎌낼 수가 없대요, 감독이. 그래서 오죽하면 감독을 파리 목숨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또한 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믿음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다시 한번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의 다짐한 대로 되던가요? 새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올해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